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무더운 날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꼭 믿음도 잘 지키시지만 건강도 잘 지키셔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말씀 안에서 사는 그런 모든 생활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덧 인간적인 슬픔에 빠지게 된 사무엘을 하나님이 흔들어 깨워주십니다. 슬퍼하는 것은 맞아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 슬퍼하는 것은 맞는데 믿음을 부여잡지 아니하면 어느덧 그것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볍게 꾸짖어 주셨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계획하신 것을 믿으라 하는 것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통치하심과 주권을 믿으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 다음 왕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그 베들레헴 촌구석에 아무리 묻혀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뿔을 높이십니다. 어제 기도를 하는데 그러한 마음을 주세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상고부터 처음부터 영원토록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하실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시죠. 그러니까 1절이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권과 통치를 이을 왕이 이새의 아들 중에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킬 순종의 아들이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는 놀라운 선포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생각과 마음이 다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에게, 한 왕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지자가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볼까요? 우리 2절 앞부분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이제까지 우리가 알았던 사무엘과는 조금 다른, 주저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지금 선뜻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 듣는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들어서 지금 이 문제가 벌어지게 된 건데, 이 소식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의 정체성입니다. 나를 죽이리이다. 처음에는 부부의 연같이 하나님이 이 둘을 묶어주셨는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한쪽이 다른 한쪽을 죽이려고 드는 이런 이 슬픈 관계가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죠. 그것을 하나님이 해석하시기를 이것은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무엇을 못 버리겠습니까? 다 버릴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선지자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이 갖고 있는 그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듯이 그 산 위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정체성을 8가지로 말씀해 주셨죠.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이 화평이 깨지면 안 됩니다. 하늘 위로부터 내려온 화평이에요. 땅의 것으로 이루어진 화평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래요. 여기저기에 다 처할 줄 안다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깨어지지 않는 것이 하늘 위로부터 내려온 화평인 것입니다. 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둘러주신 울타리들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다가가시기 위해서 그 울타리들을 제거해 주셨어요. 재산과 종들과 자식들과 건강까지 하나님 외에 남지 않도록 하신 일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정체성의 땅에 있는 사람들은 땅의 것들이 있어야 화평합니다. 그래도 집이나 돈이 있어야 화목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울타리를 하나님 싹 걷으시니까 본질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도 싫고 너도 싫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몇백 불 더 있고 덜 있고 때문에 화목에 깨진다면 그것은 땅에 있는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땅이 흔들려도 깨어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끊어졌습니다. 자기 힘으로 그가 자기 왕권을 지키고 자기의 그 알량한 지혜로 자기 자존심, 자기 명예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쉼이 없죠. 안식이 없는 것이. 아들이든 선지자든 사위든 닥치는 대로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죽이는 것입니다. 그게 사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둥바둥 우리가 움켜쥐는 그 능력으로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평 안에 우리가 들어감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이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땅에서 어떤 환난이나 질병이나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마음에 담기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여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다 발각이 된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꾼인 듯 보였어요. 그것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가만두라 그런 것이에요. 믿음도 믿음대로 자라고 불신앙도 불신앙대로 자란다는 것이 가만두라. 근데 이 사울의 정체성이 그렇게 다 불신앙으로 드러나게 되었죠. 하나님의 사람마저도 수틀리면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듯 했지만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이 지금 사울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듯 그렇게 행세했지만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지금 사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선뜻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모습은 온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랬잖아요.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런데 머뭇머뭇 지금 사무엘이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은 그런 상식과 상황을 뛰어넘는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대목에서 그를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중심을 아세요.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힘이 모자르면 하나님이 꾸짖는 것이 아니라 힘을 더하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는 것이. 지혜가 모자르면 하나님이 더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믿음이 모자르면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무엘의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사무엘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당신에게 떼어서 왕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걸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몇 번이나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어떻게 행보를 취하는가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 사울이 아끼고 아꼈던 이 아각을 통해서 정치적인 실권, 자기 왕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사무엘 때문에 다 망치게 되었어요. 사무엘이 등장해서 아각을 죽이는 통에 자기가 아각 죽이지 않은 죄는 더 드러나게 되고 자기의 명예와 왕권은 더 땅바닥에 실추가 된 것이에요. 밉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사무엘을 죽이려고 드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주셨어요. 놀랍습니다. 우리 2절 뒷부분 마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그래요. 여러분 참 오묘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음의 위협이 있는데 아무 때나 무작정 들어가서 나가서 죽으라 이러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생명을 항상
보존하시고 지키길 원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그러잖아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지 누가 생명을 지켜줍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죽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음을 얻기까지 그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무엘을 하나님이 베들레헴으로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이죠? 기름 부음이 목적이에요. 그렇죠? 사실 제사를 드리러 한 번도 베들레헴에 가본 적도 없어요. 제사는 실로에서 드렸고 기브아에서 드리고 미스바에서 드리지 베들레헴은 아니에요. 근데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말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일러주신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둘러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 아이디어가 사람에게서 나왔다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였거든요. 제사를 핑계 삼아서 제사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거짓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이 나왔다면 여러분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주일에도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거짓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거짓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 거짓이에요. 참 신기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선이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판단과 윤리와 도덕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38장을 보면 더 오묘한 이야기가 나오죠.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죠. 원래 유다에 아들이 셋이 있었죠. 엘과 오난, 셀라 이렇게 셋이 있었어요. 근데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여서 죽임을 당해요. 근데 그 첫째 아들에게는 다말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법이 어떻습니까? 형이 죽으면 그 형수가 동생에게로 들어가요. 그것이 형사 취수 제도예요. 형이 죽으면 아우가 취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이 제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다말을 취해야 됩니까? 둘째 아들 오난. 근데 이 계대 결혼에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죽은 형 자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계보와 혈통을 이어가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난이 그걸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밖으로 설정을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이 대를 끊어버리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유다의 계보는 누구의 계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예요. 그걸 끊는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막내 셀라가 어렸다가 장성했어요. 그러면은 이 제도를 따라서 다말을 셀라에게 보내야 돼요. 그런데 유다가 그것을 원하지 않았죠. 근데 유다도 자기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양털 깎는 자에게 가려고 딥나로 내려갔는데 다말이 어떤 행동을 취하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가리고 창녀로 위장을 하는 거예요. 꾸며요.
자기를. 그리고 길가에 서 있더니 유다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 유다가 그 창녀를 취하고 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다음에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담보물을 주죠. 도장과 끈과 자기 지팡이를 줘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염소 주려고 자기 것 다시 이제 도로 가져오려고 가니까 창녀가 안 보여요. 이 동네엔 창녀가 없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알까봐 이 일을 덮고 그냥 가자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당신의 며느리가 임신하였나이다 그래요. 과부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를 불사르라 그래요. 유다가 단호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다말이 그때 이것들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면서 그것들을 딱 담보물을 보여줘요. 뭐가 나옵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나오는 것이에요. 유다가 알아보죠. 그때 유다가 하는 말이 너는 나보다 옳도다. 모든 영어 성경이 뭐라고 번역을 해 놓았느냐? She is more righteous than I.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나보다 의롭다 할 뜻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 가늠한 이 며느리를 죽이라고 명했지만, 근데 이 며느리는 겉으로는 더러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끈을 붙잡고 왕이신 인장반지를 가지시고 왕의 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는 이 믿음의 사람이 나보다 훨씬 의롭다 그 뜻이에요. 어찌 윤리와 도덕으로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이 다말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이 다말이 훨씬 더 의로운 것이에요. 창녀로 그가 가장을 하고 위장을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언약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죠. 아직도 부족함이 많이 있죠. 연약함이 많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나도 알고 있는 그런 완악함과 죄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죠? 의롭다고 보시는 것이.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 되지 않았어요. 진리는 사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 제사 뒤에 숨으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옷을 입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로움으로 꾸며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잊지만 덮어주신다는 것이, 우리 죄를 간과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못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간과하시고 못 보신 척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짓입니까? 아니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신 것이에요. 그 제사 뒤에 숨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으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짝하여서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창녀와 같이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를 꾸며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복음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윤리나 도덕으로 우리가 치환할 수가 없고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선이요, 그것이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산다고 애를 쓰고 다른 사람에게 눈물 날 정도로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 언약을 붙들지 아니하면 그것은 악이요 멸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의로움으로 우리를 치장해 주시고 꾸며주시고 덮어주시고 또 위장해 주시고 이 은혜를 부어주신 성도들은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도록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더 알길 원하고 예수님과 더 묶이길 원하고 예수님을 전하길 원하는 참 성도로 하나님이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 안에 더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오롯이 의롭게 서기를 더욱 원하고 주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한 예복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끌림 바 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제사에 우리가 숨고 예수 그리스도 피난처에 우리가 숨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다 된 것이 아니며 아직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들이 많이 있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거룩하다 칭하여 주시고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사오니 예수님의 몸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 이 감격과 이 감사를 어찌 다 돌릴 수 있겠나이까. 다만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이 사랑하시는 완전한 순종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나타내고 드러내며 선포하고 증거하며 그 영광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모든 백성들이 땅에서 받는 모든 어려움 그 모든 환난과 여러 가지 시험과 그런 눈물의 골짜기를 다니는 모든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온전히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큰 복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오며 하늘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